우리 여호수아 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을 먼저 무너뜨리라입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실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이전에 지금 우리 세상의 얘기를 먼저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죠. 지금 한국도 확진자를 추적하고 이런 걸 포기할 상태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지금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홍수, 가뭄, 미국도 산불 계속 나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 마치 여리고 같은 문제입니다. 여리고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뭐 잘못된 습관이나 고쳐야 될 체질이라고도 말하지만, 진짜 여리고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 영적인 문제가 단순한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여리고같이 거대한 성벽이 내 눈앞에 딱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을 살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영적인 문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오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다 오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 창세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악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나라가 부흥하고 잘 사는데 여리고 같은 문제가 다 눈앞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로 절대 여리고 못 넘습니다.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면 또 여리고 앞에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서 붙잡으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 넘어서는 문제예요. 내가 넘어서고 싶은데도 안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영적인 문제, 여리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끔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시냐고. 내가 도저히 못 넘어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패스해서 지나간 게 아니라 여리고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갖다 놓습니까? 보라고요. 너희 힘으로 절대 이거 못 넘어선다고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져도 네 앞에 있는 여리고는 언약 아니면 못 넘어선다고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여리고 안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여리고는 그래서 기회입니다. 나의 여리고를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그리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리고 앞에 있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해서 될 것 같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리고 앞에 지금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며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여리고가 아니고요. 늘 그런 문제만 오면 내가 그 앞에 불신앙하는 내가 여리고입니다.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그 나의 교만도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여리고를 발견하고 정말로 오직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부터 보면 됩니다. 자,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리자 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때 계획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언약,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게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 그 사건과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이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언약부터 주십니다. 본문 2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언약이죠.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세부적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군사들은 매일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아라. 양각 나팔을 붙잡고 쭉 써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 성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네가 해결해다가 아니라 언약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통해 언약을 먼저 붙잡고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먼저 딱 얘기해요. 이게 내가 잡은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계획이죠. 내가 온 게 하나님 계획이다. 언약과 계획이 분명하니까요. 안 흔들립니다. 여리고 성에 분명히 앞에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이어서 먼저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그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에게 올 때는 조금 다르게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었고 노아에게는 방주 언약으로 바뀌었고 모세에겐 희생제사로 이사에겐 임마누엘로 바뀌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하도 못 깨달으니까 더 세밀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왔던 노뱀의 언약이었습니다. 희생제사 못 깨달으니까 더 자세하게 언약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뱀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뱀이 나와서 다 물었죠. 독에 걸려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드니까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 그 노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불기둥, 구름기둥, 언약궤, 성막, 성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먼저 깨닫고 말씀을 붙잡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나님이 쭉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리고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이유, 너의 평생의 언약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여리고만 무너지면 되냐? 그겁니다. 우리는 그거잖아요. 여리고만 무너지면 돼요. 그럼 끝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인생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주신 언약이 뭐냐는 걸 붙잡으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신 이유구나. 나의 평생의 언약, 나의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강단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분명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또 헤맬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인도받으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옛날 예적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나의 평생의 언약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아, 목사님 우리는 항상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졌다면 믿고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서요. 무너질 게 맞다면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라면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마쳤습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쭉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만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갔겠습니까? 맨 처음 누가 서고 그 다음 누가 서고 다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해서 돈 겁니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라면요, 준비 안 합니다. 당장 따집니다. 지금 우리가 돌 때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저걸.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해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요, 준비를 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믿으니까 말씀 붙잡고 준비하는 겁니다. 양각나팔 닦고 다 줄 서고 당연히 해야 될 오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요게 차이였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근데 뭘 안 했죠? 믿지를 못하니까 준비를 안 한 겁니다. 늘 불신앙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는요, 물론 불신앙도 했습니다만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해야 될 시간표에 준비를 안 했으니까 못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준비를 계속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란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계획을 알아도 실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 따라 판단하고 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준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만 받으면 준비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요셉이 왜 쓰임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 준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똑똑했다가 아닙니다. 다니엘 1장 8절이라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준비하겠다.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블레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리고 앞에 데려다 놓으셨냐고.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진짜 믿고 오늘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계획은 100%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다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나의 답이 되는 말씀.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적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생 여리고 앞에서 불신앙하다 죽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준비를 안 해요. 하라고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얘기 안 믿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여리고 성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무너질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언제까지요? 하나님 계획이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진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될 시간표가 여리고 앞에 우리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딱 그 시간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인생, 그 교회의 언약.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계획을 믿으십시오. 된다 안 된다는 내 뜻이 아닙니다. 본문 2번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음이 보입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걸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리고에 묶이지 말라고요. 반드시 이게 무너져야 그 다음 내가 인생이 풀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려 놓으셨다니까요. 과정이에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무너졌다고 계속 사인을 주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간담이 다 녹아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끝났어요. 결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는데요? 정탐꾼 한번 보냈습니다. 심지어 잡힐 뻔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받으니 여리고 성 눈앞에 있는데 여리고 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에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정확하게 인도받을 것인가. 말씀의 모든 신경과 초점을 두고 기도하며 진행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 앞에 서면 참 많이 생각듭니다. 왜 이런 문제 주셨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과연 내가 이걸 해결할까? 이게 어느 세월에 해결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생각하면 풀려집니까?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다 무너뜨려 놨으니까 결론은 내 손에 있으니까 너희는 말씀 붙잡고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끝날 거니까 진짜로 너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진행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9장 10절 끝났다. 사도행전 8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끝났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문제가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지만 묶이지 않고 오늘도 인도받는 겁니다. 개 중에는 아직도 내 문제 안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은 다 끝났는데 난 안 끝났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끝나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주인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식대로 해결돼야 되고 참 바보 같습니다. 정말 내 식대로 해결되면 해결되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내 식대로 해결돼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는 건 뻔합니다. 그러면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진짜 여기 같은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맡기라. 여리고성 맡기라고요. 네가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언약 계획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인도받도록 내가 진짜로 거기에 집중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입장에선 끝난 여리고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리고 붙잡고 고민해야 됩니까? 여리고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구체적으로 인도 받아보라는 말입니다. 다 끝내셨다. 이 말이 그냥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리고입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진짜 무섭죠. 하나님은 다 끝내셨다는데 계속 안 믿습니다. 준비를 안 하죠. 오늘 여리고를 넘어서는 이 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 평생의 갱신의 메시지가 되셔야 됩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 그리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현장이 아무리 흑암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여리고성 앞에서요. 말씀 붙잡고요.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당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빛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만약에 출입하는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불신앙 말이라도 조금 해보세요. 우리 성에 군사가 많다면서. 당장 불신앙했을 겁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이요. 아예 불신앙의 통로를 막아버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계획 따라 성을 돌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요, 흑암의 통로를 다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 흑암을 막으세요. 흑암의 말이 들어오는데 흑암의 말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만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발바닥과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시고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여리고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진짜 하나님의 결론, 세계복음화의 경제, 정말로 렘넌트 살릴 일꾼을 허락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왜 자꾸 된다 안 된다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여리고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돈 겁니다. 다 기도하며.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더 큰 축복이 뭐냐? 반드시 내 손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으니가 아닙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에게요? 내 손에 넘겨줬다. 네 손에.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거쳐서 모든 걸 끝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가진 자 아니면 절대 세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를 통해 오늘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 신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내 앞에 온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손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두고 지금 나에게 주신 시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마시고 내 앞에 여리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자녀의 신분 다 압니다. 이제.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돌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돌라까지 하고 다 준비했어도요. 이걸 지속하셔야 돼요. 여리고를 돌라는 말이 지속이란 말입니다. 지속. 우리는 한 바퀴 돌고 말아버리거든요. 별로 응답 없다면서. 해봤는데. 아닙니다. 계속 돌아야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일주일을 돌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평일부터 쭉 이렇게 엿새 동안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1년을 돌라고 해도 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돌라고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돌라고 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을 따라 돌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집중하는 지속. 중요합니다. 매일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지속하세요. 왜 하루만 하고 그만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돌지 않았습니까? 하라는 대로.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입 다물고 여리고를 돌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입을 다물라는 말은 너에게 주는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며 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지속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리고를 도우셔야 돼요. 계속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거듭 말씀입니다. 된다 안 된다는 내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길 원하십니다. 교육자에게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삶의 응답 받으셔야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우리는 불신앙하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진짜 여리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완전 무시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속하며 돌아 결국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분명합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릴 거니까 정말 하나님 계획 붙잡고 준비하라고요. 여리고 무너진 다음에 할 일 많습니다. 라합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성도 가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돼요. 여리고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이 여리고가 기회인 줄 믿고 진짜 준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왜 여리고가 내 앞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제서야 가나안 땅에 나를 들여보내시느냐,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홀로 기도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만 기도하고 돈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돌았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만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고 모든 백성이 같이 싸우게 하세요. 함께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가정 예배, 또 우리 금요 예배, 진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전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여리고 성 무너진 다음에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전도 때문에 무너뜨린 거예요. 전도. 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전도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주셨죠? 전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정말 생명에 관심 있는 자. 내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될 이유가 진짜 전도 때문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시작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회. 더 구체적인 하나님 계획 붙잡고 준비하실 기회. 우리 이만의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으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리고 성 앞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돌며 정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돌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일평생 응답받을 귀한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 성 앞에서도 정말로 눌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